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믿는 자들을 이해를 하질 못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지, 여행이나 가지, 왜 이렇게 낮에 이 더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오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너무 좋아서 이 감정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지금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왜 환호성을 지르느냐,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오셔서 그게 충분해지니까 나의 기쁨이다, 나의 찬송이다, 그분이 나의 영광이다, 이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상하다는 말이 조금 우리 가운데 와닿지를 않아요.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 우리가 고상하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 품성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 몸가짐이 훌륭하다,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이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지만,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최고다, 가장 귀하다, 바꿀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보통 흥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의 밭이라고요. 그래서 남의 밭에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일용 지금 노동자죠. 그날 가서 열심히 참 땀 흘리고 일을 하는데, 곡괭이질하는데 보니까요, 땅을 팠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진주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제 뚜껑을 닫고 거기에 흙을 다시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온 가산을 다 팔아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정말 구울 수 있을 만큼 다 구워가지고 그 값을 치를 만큼 되니까 그 치러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냐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갖죠? 못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주와 같은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유 목사님 바울과 같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기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나 지금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똑같으신 분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똑같이 그 구원이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기쁨, 그 환호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포기와 내려놓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요. 포기와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참 그런 은혜가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 성령 받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대학교 때 그때 너무 정말 뜨거워가지고 다른 게 보이질 않았어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좋겠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거 하나면 행복했어요. 전도사 때, 내가 부사역자 때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누가 시켜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한 분, 그 한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정말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눈물 흘렸어요. 집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이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이 갈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예수와 세상과 바꿀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반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그 고상함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찬송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만나면은요,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에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와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어요. 돈이 목숨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피도 눈물 없이 악착하게 이 돈을 버는데 그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그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삭개오가 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이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어요.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리들을 세워서 그렇게 세금을 거둬 들인 거예요. 그때 이 세리들이요,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100불의 세금이라고 하면 100불만 거뒀겠어요. 200불도 걷고 300불도 거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장이에요. 우두머리. 그게 삭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물질 중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는데요? 4배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예수님이 바로 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비교한 것이 돈과 우리 주님을 항상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주님이든지 그렇게 사용하실 정도로 이런 물질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4배로 갚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나 이제 물질 가지고 안 살겠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물질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물질이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모습입니다. 그 감격이 있었어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자기 힘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요 했던 그것들을 오늘 말씀에 쭉 나열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네들 정말 율법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너희들 학벌, 재능, 물질, 지위, 능력 가지고 지금 자랑하냐? 이 내 거 한번 까볼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육신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너희들 나하고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건 이 혈통적인 그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8일 만에 그 혈통적인 축복은 내가 노력한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너희들이 나중에 개종돼서 할례 받은 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정통 유대인,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는 어느 지파일까요? 고민하지 말았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가 무슨 지파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남쪽의 유다를 같이 해서 이 남유다를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동참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신성시 여기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 땅에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어요.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초엘리트 이런 어떤 집단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한 6천 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이 초엘리트 집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이 가말리엘의 이 수제자였다라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나는 너희들 따라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안에, 나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바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간원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간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요,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뭐 하나 남에게 이 뒤질 것이 없어요. 스펙으로 하면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대요. 그것이 쓸데가 없대요.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거 가문, 뼈대, 혈통, 외모, 조건, 학문, 열심, 자기가 그건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거 1등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그 모든 것이 베네핏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혜택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 가끔 제가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의 길을 갔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사장님이 있어요, 뭐 교수님이 있어요, 의사 하세요. 근데 신학교에 그냥 아주 그때 잘 나갈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뭐가 됩니까? 전도사가 되어져요. 전도사가 되어지면 뭐 하느냐면 그냥 카피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카피. 그냥 목사님들 시키는 일 그냥 한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장님이고 의사고요, 교수고, 대접을 잘 받을 뿐이고 베네핏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되어지고 이런 선교사님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나에게 맡기신 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요, 한 예쁜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친절하더래.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게 감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형을 계속 하게 됐다고. 자기가 예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근데 더 믿지 못할 간증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자랑거리였던 이거를 뭐로 여긴답니까?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것도 못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여러분, 배설물 그거 깊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여러분 그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고 참 아깝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와, 내 몸에 이 귀한 것이 나갔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냥 누르고 나오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어떤 지식이나 외모나 어떤 혈통이나 자기 어떤 이 물질이나 이런 모든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나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렇게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힘주고 살아갔던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지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스펙 가지고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1등이 자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내세울 게 자랑이 아니다라. 여러분, 배설물은 갖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게 아니죠. 배설물을 있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은 그 냄새가 배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부유함이라든지 이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세상적인 명예, 그것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학자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일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는데, 이분이 영성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지체 장애 아이들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요,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나 하버드대 교수야 했더니 아이들 분위기가 이런 거, 그게 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아이들하고 같이 신발을 벗고 축구도 하고요, 같이 물가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낚시도 하고요, 같이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더니 이 아이들이, 그 지체 장애자 아이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바로 온 식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얘들아, 내가 대학생 때 받았던 상장 다 가지고 와. 박사학위 가지고 와. 네 은행 통장 가지고 와라. 주식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안개가 짙게 짙은다 할지라도 아침에 뜨면 그 사라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느 누구도 그 육체를 신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똑똑해도요, 바로 잘났어도 내 의를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그 부로, 그 지식으로, 그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손드는 게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 아니 주님을 만나야 사는데 그 자존심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물질로, 그 사회적인 어떤 직분으로,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설 자가 없다니까요. 내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우리 안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 그 물질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던 분들이 내 직분을 받고 어느 순간에 신앙의 연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 예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2번 금식하는 분들 계세요? 물론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린 분이 있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근데 참 우리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간사하게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 타겟을 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아니 장로님이시라면서요, 뭐 권사님이시라면서요, 나는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안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갖다가 책망하세요. 근데 세리나 이 장녀들은 말이죠, 그들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그런 심정을 갖고 기도하더라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 이 존재 자체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의에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겉어 있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내 의를 보이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지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튜브나 수용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물에 빠졌을 때 뭐 돈이 좀 있다든가 뭐 지식이 있다든가 외모가 뛰어나다고 안 빠져요? 빠진단 말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수용하는 그 기술이 최고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이 하나님 문 앞에 그 문턱이 딱 다다랐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요, 바로 그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우리 가운데 씌워주신 어린 양의 이 옷이, 그 예수의 이름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는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가 뭡니까? 티켓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내 율법,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은혜,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교만할 게 없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 맡겨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목회에 정말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였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그러고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한국에 과거에 지금도 소천하셨지만 이어령 박사님이라든지 C.S. 루이스랑 뭐 이런 사람처럼, 예, 그런 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호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가 걸리냐면은 신이 있느냐, 진짜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빼면 기독교가 참 좋잖아요. 도덕적이고 좋은 말이고 다 좋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근데 어느 날 이분에게 갑자기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자기도 극도의 어떤 불안감에 이게 항불안제, 불안제 그 약을 먹게 돼 이게 중독이 돼 가지고요. 그 약물 치료 부작용이라 가지고 심한 코마 상태로 들어가고 막 심각한 폐렴을 앓는데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어져. 그러다가 이 딸도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자기 마음이 자살 충동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말 잘하던 사람이, 그 똑똑하던 사람이, 이분도 하버드 교수였거든요. 거기 있다가 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 가가지고선 명강사로 막 이렇게 이름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막 딱 다다르니까 당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병원 만난다라고, 뛰어난 의사 만난다라고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거의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인데 과거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은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 같다, 말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을 하는데, 나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 하지만 이해는 안 간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이 죄 많고 한 번 죽어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죄 없은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냐라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피터슨 이 교수님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감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수님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회수 이 영상 3억 6천만 다 합치면 구독자가 864만 명에 이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요, 이분이 6분짜리 기도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이 유튜브에 떠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저희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콧대 높았던 이 사람이 그 고난의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흔히 부자인 사람 보고 얘기하잖아요. 와, 어휴, 저 사람 잘 사네.
여러분, 부자가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부자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봤다니까. 우리 본 사람들이 이 그 예수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이거를 보여줘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만난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잘한 일 많으실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 만난 거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내 만난 거 잘한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 만난 걸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 시골에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주님 만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이제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